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믿음의 용사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약한 자와 강한 자의 싸움입니다. 성경에 유례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오늘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긴 승리의 비결을 깨닫고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확실한 믿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인정하고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쟁에 나아갈 때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 혹은 무기,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장수 앞에, 또 막강한 군사력 앞에 나아간 사람이 누구냐? 막대기를 든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 군사와 골리앗이 볼 때 정말 기가 막힌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 골리앗은 다윗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여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외형만 본 거예요.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전쟁에 나왔는가?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나와 대결하겠는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외형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은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무지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골리앗, 블레셋의 군대는 자신들의 장수 골리앗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1대1로 싸우자 했을 때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믿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자만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거대한 풍채나 육체적인 무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리앗은 이렇게 무장한 그런 장수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전술 전략보다 눈에 보이는 장수 골리앗만 앞세운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죠. 다윗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저 골리앗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내가 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외모를 줬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몸매에 만족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성형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굶어가며까지 살을 빼고 몸을 멋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위해서 기름 부어라 할 때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무엘도 외모를 보았습니다. 나이를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새도 아들들의 나이를 보고 외모를 보았습니다. 오히려 막내 다윗은 너는 성가시니까 가서 아버지의 양이나 치고 있어. 손님이 오니까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시니까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하고 다윗을 양치는 곳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들의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그 형들의 마음을 봤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없는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만 판단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과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외형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는 세상적인 판단에 대한 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너무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본다면 여러분 보잘것 없잖아요.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좋은 옷,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을 탁월한 장군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들은 명성과 영광을 쫓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전과를 통해서 그가 올린 공훈을 블레셋 국민들로 하여금 이 골리앗을 영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한 박수와 찬사는 당연히 그를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를 대신해서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왔을 때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을 알 리가 없는 이 골리앗은 다윗의 작은 외모만 본 거예요. 어린 다윗만 바라본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지 못한 거예요. 도저히 힘을 쓸 것 같지 않은 소년인데 이 어린애가 뭐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차라리 집안일이나 돌보고 있지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느냐? 사실 이 말은요 형들도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자기를 대하겠다고 나온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 골리앗은 대단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 골리앗의 이런 태도는 뭡니까? 내가 저놈을 어떻게 상대하겠냐? 상대할 거리도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 방에 너는 나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골리앗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헛된 안심과 승리에 대한 어리석은 추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자만이 그의 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만은 절대 승리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전쟁에서 치명적인 것은 자만, 교만입니다. 자만은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을 간직한 겸손한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모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담대했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에게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확실한 믿음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결단코 사단의 권세에 빠지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뭐 명품백이 없다고, 또 몸매가 뭐 좋지 않다고, 얼굴이 좀 뭐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른 믿음만 있으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바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응수합니다. 다윗은 싸움의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어리고 작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강한 용사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소년입니다. 이세에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전쟁에 나간 아들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아버지의 명으로 형들을 찾아가서 음식을 갖다 주라는 그런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왔는데 정말 참혹한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싸울 결심을 한 거야. 내가 나가겠습니다. 사울 왕에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가드 사람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 덜덜덜 떨고 있는데 네가 나가, 너가 좀 칼 좀 쓰잖아, 네가 좀 무술 좀 하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그 골리앗 앞에서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외모는 작지만 다윗은 강한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서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골리앗 장수 앞에 섰지만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골리앗처럼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세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겸손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었잖아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으냐? 은가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오니 곧 나사렛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권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에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결심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그를 쓰러뜨리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방 신들이 높임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형들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으나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 앞에 다윗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신앙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향해서 무차별하게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벽을 허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 다윗은 6규빗 한 뼘, 약 3m 정도 되는 큰 키의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어떻게 보면 골리앗에게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너 이제 죽어. 이 시계만 거예요. 너 이제 죽어. 항복해. 순순히 항복해.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저런 용기 있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생활의 도구입니다. 소년 다윗 앞에 선 골리앗은 강력한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갑옷의 무게는 무려 5,000세겔 57kg나 되었습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습니다.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리앗은 최상의 갑옷과 최상의 것으로 무장하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친 거예요. 호령한 거예요. 이러한 최고의 조건이 결국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 다윗을 없이 여긴 거예요. 내가 괴로웠느냐 하면서 비웃은 거예요. 자신의 조건과 환경을 의지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골리앗의 갑옷과 단창 그리고 방패가 소년 다윗의 물매와 돌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저 녀석이 뭘 가지고 왔는가 그거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항상 세상의 조건만을 생각이기 때문에 물매와 돌이 날라와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완벽한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열악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물매는 전쟁에 필요한 무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의 무기와 함께 그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던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사울에게 나갔을 때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줬어요. 근데 맞지 않죠. 어린 다윗에게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벗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전쟁에 들고 간 이 물매와 이 돌은요, 무기가 아니라 목동이 양을 지키는 생활 도구였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러 초장에 갈 때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아주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사울왕의 갑옷을 거부하고 항상 목동 생활에 익숙하게 사용했던 물매와 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생활의 도구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골리앗과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무기를 함께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물매가 없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했습니다. 그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움켜가면 몽둥이 가지고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냈습니다. 사자나 곰이 그에게 달려들 때 다윗이 그 수염을 잡고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기 때문에 생활의 도구를 장착해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원수와의 대결입니다. 이방 신과의 대결입니다. 원수는 항상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없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대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승리해야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손끝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정면으로 보르자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돌 하나를 끄집어내서 물배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 거인 골리앗이 그 물맷돌 하나, 완전 군장한 그 방패에 군장하지 못한 미간에 돌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마치 큰 산이 걸어오듯이 다윗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왔지만 돌멩이 하나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무장하고 싸움의 천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접전에서 나약한 인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이기에 소년이 던진 돌멩이 하나로 그만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골리앗의 시대는 지났다라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천하의 대적자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골리앗, 소년 다윗의 물맷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강한 자는 그 강함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소년 다윗은 물맷돌로 무장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던졌을 때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주신 생활의 도구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생활의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사람들이 당당히 보는 앞에서 승리했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목동이 평소에 사용하는 물매와 돌이었습니다. 그러면 생활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매일매일 무장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 승리의 비결은 강력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 무기,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 그 신앙,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치와 환경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사단의 세력,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평소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여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고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저희들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